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지식을 얻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경험을 쌓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38년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기 위해서 요단강을 도하기 전에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건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불신앙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동안 걷게 됩니다. 2년 동안 걷고 2년 동안 걸었던 거리가 1600km예요. 1600km를 걷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보니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이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는 어떠한 경로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정탐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신앙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야 될 입장에서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에스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골 골짜기를 통해서 이들이 정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에스골이라는 말이 포도통이면 그 지명이 포도통이라는 말은 그 지역에서 포도가 많이 난다는 거겠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포도가 많이 난대요. 얼마나 맛있겠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책에서는 그 포도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다 들지 못해서 두 명이 장대를 이고 그 포도 송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 송이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만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저 포도송이를 보니 우리가 들어갈 만하다라는 위로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2년 동안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포도송이를 보자마자 희망에 찼어요. 그런데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희망, 비전, 용기를 한 번에 묻어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첩보한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보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충격에 빠져서 낙담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덩치가 산만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지게 된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에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생겼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였다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역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다.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고 나니 이제 두려움이 딱 됐다.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났다. 그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법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지나치니까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왜 아멘이냐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할 짓이 없습니까? 이런 일을 하게 죽이려면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여버리지. 아모리 족속 손에까지 넘겨가지고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피곤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피곤하고 아모리 족속들도 피곤하고 서로가 피곤한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 3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우리를 죽이게 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다라는 말을 하니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기후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사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기후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열살병에 걸려서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사로 기후 때문에 질병이 생긴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신기한 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옷을 40년 동안 입고 다니는데 전혀 헤어지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는 부족한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고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대에는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출애굽 이 세대들 작게는 한 30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겠죠. 이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까지 올 때 2년 동안, 그들은 조상들은 2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이 출애굽의 이 세대들은 40년 가까이 경험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전에 너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실수한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안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 2세대들은 이거는 있는 그대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괴롭고 긴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그 여정이 은혜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없는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여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을 제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오해를 하기 시작한다. 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왜 자꾸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환경을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이들이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면 때때로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어도 신뢰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다 보면 이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정상들이 있죠.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고 많은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마음의 것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체험은 했지만 무엇이 문제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쟁이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혀 들지 않죠. 왜? 밖에 나가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즐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밖에 사람들한테 오해를 심어준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오늘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싹 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실지 평가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앙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애들 들여놔봤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가 심한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기 전부터 불신앙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가나안의 축복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가나안을 맛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여러분, 포도 통일을 이고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겠구나라는 시험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포도 통일을 봤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 통일을 보고 모든 정황을 다 보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게 없으니 우리에게 누려질 삶의 축복의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도 지어야 되고 성읍도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터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가나안을 개척한다라고 한다면 우물도 우리가 고생하면서 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공짜로 우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많은 것들이 그냥 누릴 수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도 비옥합니다. 땅이 거름주고 일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불신앙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 같다. 그러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못 누리게 되어졌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 누린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신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싫다라고 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맞죠? 광야를 지나실 때 이들을 안아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아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해서 안아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안아서 왔는데 내 안에 안겨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은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넣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도 이야기했고 야곱한테 요셉에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얘네들 보기에는 얘네들한테는 할 수가 없다. 그래들 구대에게 가나안 땅을 넣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1세대 출애굽 1세대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들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또 정탐하게 되면, 의도가 그렇죠. 너희도 또 정탐하게 되면 너희도 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다. 그 말은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의도는
너희는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차피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모세는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불과 구름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불과 구름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그 광야에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것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거 없이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실 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역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지 않는 일들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두 가지를 끌고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앙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환경을 봤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중요시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어려우면, 내 생각이 이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줄 필요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봐.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전문가입니다. 10명들은. 근데 사실만 전달하면 돼요.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데 그 안에 무엇까지 전달합니까? 자기 생각에 덧입혀서 전달합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장대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이 되어집니까? 벌써부터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이 보았던 객관적인 자료를, 정보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육상 빌딩 롯데 뭡니까? 새로 세워진데 거기 올라가면 그게 하늘에 닿습니까? 안 닿죠. 닿을 수가 없어요. 이미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존 본능, 자기의 사고를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이제 상황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중요시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감정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넣어 주시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는데, 공짜로 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왜 못 받아 누리냐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여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 그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사기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말씀과 역사를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은퇴라고 표현해도 모세가 이제 40년 사역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나서 여호수아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모세가 하는 일만 봤지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렵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 신명기 다음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까지 가야 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들도 묵상을 했겠죠. 말씀을 들었겠죠. 역사를 체험했겠죠.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그 들어가라라는 말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묵상을 하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 행함이 따라가려면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믿어져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셨더니 나는 선교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셨더니 나는 순종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는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에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이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저도 두렵기도 합니다. 때때로. 근데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실 때 과정 중에 여러 고난과 핍박과 싸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을 때 평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정말로 마음 걱정 안 하고 살아간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간다, 내 자식 걱정 안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라 말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셨을 때 약속을 못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뛰어나시고 능력이 차고도 넘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주셔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어려움들이 다 있겠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절대 곧는 자 없는 곳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능력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가진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